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내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그 계획을 철회합니다.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바울이 드로아를 먼저 방문했다가 이후 마게도냐에 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방문을 철회했을까요?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근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고린도 교회도 근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주지 않기 위해 바울은 경로를 돌렸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바울이 근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근심하게 한 자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바울은 고린도 후서 기록 직전에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 먼저 넘치는 그런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편지로 그 사람은 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7절부터 바울은 용서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근심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라고 말씀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했던 자가 벌 받았고 해결을 하니까 이제 그 자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 교회의 건징은 잘못한 자의 회개와 회복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잘못에 대한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징벌이 목적이 되고 그 영혼이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계책에 속은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용서를 말하며 그것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복음 사역이 승리를 향한 개선 행진과 같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승리를 향해 전진하며 또한 승리 이후 드리는 그 냄새를 자신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자의 냄새는 또한 패배자에겐 죽음이 되는 냄새로서 성도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바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전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2절 말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용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회적 존재들인 것이죠. 함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 중에 용서가 필요한 일들이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사소한 말다툼부터 범죄, 그리고 어떠한 손해 등, 그리고 오해에 대한 비롯된 문제 등 사람과의 관계 중에 참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에 짓밟고 보복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원수에 대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지요. 성도인 우리들이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원수 같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매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치 손양원 목사님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살해를 당하지요. 이후 살인자들이 잡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사형에 처하게 될 때에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해 주자고 말합니다. 사형에 처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러한 손양은 목사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용서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갈등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해결을 한다면 또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들이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가 가득한 오늘 하루,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1년 표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회복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아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월 새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